날이네요. 세 번째 3일 다 나오셨나요? 네, 대부분 그러신 것 같아요. 나오시는 분들이 계속 오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한번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소중한 해군중앙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의 이 진리를 이 십자가의 비밀을, 그 위대함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고난주간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고난을 많이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찬양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 유감스러운 게 있긴 해요. 뭐냐면 십자가 찬양이 참 많은데요, 그 십자가 찬양을 이렇게 보면 십자가 찬양이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까지가 찬양의 내용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십자가 찬양을 가만 생각해 보면 십자가 찬양이 그거 외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누군가 저를 소개할 때 저의 이제 외적인 것들, 그 사실이죠. 제가,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신학 박사거든요. 모르셨죠? 네. 그래서 저분은 어떤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해서 신학 박사 하신 분이야. 그리고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 복음 DNA 네트워크 대표야. 그렇게만 소개하면 저는 굉장히 어떤 생각이 들 거냐면 다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전 조금 섭섭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그걸 가지고는 모르잖아요. 저의 한 부분이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거기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만 있지 않거든요. 제가 박사이고 대표인 것만이 저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나머지 또 굉장히 많은 다른 부분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똑같이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우리가 노래할 때마다 노래도 좀 더 깊은 노래, 다양한 노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좀 반영한 노래, 그런 노래들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좀 그런 노래들 좀 많이 만들어서 불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실 이번 3일 동안 3일이 충분하진 않습니다. 갈라디아서만 제가 봤지만,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담긴 이 위대한 십자가의 의미를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 첫째 날은 어떤 얘기를 했어요? 첫째 날은 이 십자가란 얘기가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십자가란 말은 나오지 않지만 자기 자신을 주셨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구출하시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내가 전혀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게 사실 갈라디아서 어디에도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의 연합함으로 우리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가 돼서 우리가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게 첫 번째였어요. 그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노래할 때 우리는 우리 죄를 사하셨다를 넘어서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구나.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고,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 가운데 살게 되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됐구나 라는 것이 십자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그 첫째 날 같이 불렀던 노래 생각나세요? 제가 그 노래 너무 좋아해요. 십자가에서 주님 내 이름 바꿔주셨다, 우리의 신분을 다 바꾸셨다는 거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그죠? 고아에서 아들 자녀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셨다. 이게 십자가가 이룬 놀라운 일이에요. 그 두 번째는 뭐였죠? 그게 바로 어제 우리가 나눴던 거죠. 그 나무에 달려서 주님께서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새로운 공동체. 어떤 공동체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군복, 제복을 입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민족적인, 헬라인도 유대인도, 사회적인 자유자도 노예도, 성별적인 차이도, 남자와 여자도 어떤 차별도 없는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됐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놀라운 공동체를 형성했거든요. 우리가 어제까지 그 얘기 나눴어요.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은 아니신 거죠. 제가 잘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를 통해 내 죄를 사하여 주셨지, 그래서 나는 죽으면 천당 가지, 그거는 너무 유아적인 기독교 이해예요. 틀린 건 아니에요. 결국 우리 천국 갈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거보다 그 전에 많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설교하다가, 아니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간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죽으면 천당 간다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를 거의 유치원 수준으로 얘기하는 거다. 틀린 건 아니지만 유치원 수준이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나중에 설교 끝나고는, 여보 그렇게 말하면 유치원 애들 기분 나빠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이후부터 제가 유아적인, 더 낮춰서 얘기하거든요. 기독교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서 죽으면 천당 간다, 그 가운데 있는 중간에 걸 싹 다 빼먹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중간이 뭐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의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는 얘기예요. 죽으면 천당 가는 거는 죽은 다음에 알 일이지. 안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더 멀쩡하죠, 지금? 그죠? 천당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살아있는 동안 예수를 믿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질문까지 해요. 아니, 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거면 빨리 예수 믿고 나서 빨리 천국에 데려가시지, 왜 이 땅에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요 중간을 배우질 않으니까, 이 중간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를 얘기를 안 하니까,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빨리 데려가시지 천국에, 왜 죄 많은 이 세상에 이렇게 살게 하시나. 이 중간 덩어리에 대한 얘기가 빠지는 거예요. 이 중간 덩어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중간에서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신분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공동체에 속해 살면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다가, 그러면 죽으면 그때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이 중간 바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두 가지 얘기했어요. 이 십자가를 통해, 이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됐다?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됐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게 됐다. 그런데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해야 될 걸 못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게 갈라디아서 제일 끝부분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에요. 한번 갈라디아서 6장 14절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이거 놀라운 얘기를 하면서 갈라디아서를 결론을 맺는 부분이에요. 바울이 여기서는 내가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표현 자체는 그 당시로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끔찍한 표현이에요. 십자가는 어떤 거예요? 시체가 걸려 있는. 그냥 지금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아주 그 십자가가 거룩해 보이잖아요.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십자가 그러면 거기에 시체가 걸려 있어서 썩어가고 있고, 동물들이 와서 파먹고 가고 막 이런 끔찍한 형들이에요. 예? 그 십자가밖엔 자랑할 게 없다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숨겨져 있는 엄청난 비밀을 이미 얘기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땅에서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가서 전혀 다른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되었다. 근데 그 이번에 하나 덧붙이고 있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십자가에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지금 내가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바울이 이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얘기할 때도 비슷해.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예수 믿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나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근데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작은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똑같이 내가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여전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발 딛고 살아가는 그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대요. 나도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이 더 이상 나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이 세상에 의해서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세상에 연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상은 난 이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구출됐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파워포인트를 지금 이 영상을 못 보여드리지만 꿈에도 나오는 그림표 생각나세요? 예, 그 여러분들 보내드린 걸로 아는데 그 꿈에도 나오는 그림표에 의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저긴 나오네. 저만 보네. 예. 꿈에도 나오는 그림표 나오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초록 색깔, 예? 그 세상에 살고 있다가 여기서 구출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죠?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나는 그러니까 연연하지 않는다. 이 세상이 더 이상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한다. 나는 이 세상이 더 심하면 어디까지 나가요? 내 생명을 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을 뺏어갈지 못한다. 내 육체에 피곤함과 어려움과 고통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존재를 건드릴 수 없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게 갈라디아서의 결론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지금 깊이 하면 오늘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넘어가겠어요. 나중에 목사님이 하세요.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린 전혀 다른 존재가 됐어요. 정말 세상에 대해서 그런 자세를 여러분들 갖추기 시작하면 이 십자가를 정말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면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군에서 진급하는 거에도 목매지 않으셔도 돼요. 그게 여러분들 인생 전부가 아니에요. 진급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진급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아멘? 예, 굉장히 자신들이 없어. 진급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아멘 하고 싶죠? 아니 다 진급하면 우리나라에 별들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차피 진급은 숫자가 줄어드는 거라고요. 그럼 내가 할 그 일을 할 사람이면 진급하는 거지 내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진급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아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군 생활을 하면 의연하잖아요. 진급을 가지고 나를 흔들고 이러면 나 꼼짝 안 하죠. 웃기고 있네. 내가 진급하고 마는 거는 당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결정하셔. 이게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의 자세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대충 사느냐? 아니죠.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역할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누구보다도 창의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죠. 그렇지만 이 땅에 집착하지 않죠. 아멘? 이게 세상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것도. 근데 오늘은 그 얘기보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새로운 삶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된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얘기한 새로운 신분도 가졌고요. 새로운 공동체에도 속했고요. 그리고 세상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의연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감사한데 이 모든 것에 중심 열쇠가 있어요. 이 열쇠가 없으면 이게 다 내 거가 되지 않아요. 새로운 신분, 새로운 공동체, 세상과의 새로운 관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게 될 수 있는 열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맨 끝에서 두 번째 나오는 구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이 crucified, 못 박았다, 못 박혔다 라고 하는 표현들은 갈라디아에서도 전부 다 수동태로 사용돼요. 수동태 아시죠? 예? 수동태는 뭐뭐 하여졌다, 못 박았다가는 못 박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6장 14절에서도 세상이 나를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세상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못 박혔다. 전부 다 수동태예요. 수동태는 뭐예요? 그 뒤에 뭐가 숨어있죠? B 플러스 PP. 그 다음에 생각나요? 여기 학원 열심히 다녔나 봐요. 그 얘기하자마자 금방 또 터지네. B 플러스 PP. 그 다음에 그 뒤에 뭐가 있어요? by. 그래서 주어가 있죠. 주어가 없을 때도 있죠. 주어가 없을 때는 너무나 자명할 땐 주어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신약 성경에 못 박혔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어가 생략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주어가 못 박혔어. 그럼 누가 못 박았다는 얘기예요? 못 박혔어요. 내가. 하나님이 못 박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못 박혔다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내 스스로 못 박혔다는 게 아니라 못 박히게 됐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단어는 텐스로 보면 완료형,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못 박힌 상태가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못 박혔던 상태가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그때 함께 못 박혀 죽은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상태가 그때 근데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못 박았다 라고 능동태로 표현되어 있어요. 못 박았다고. 누가 못 박아요? 누가 못 박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예?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정확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못 박았대요. 뭐를? 사실 개역성경은 조금 번역이 아쉬워요. 뭐냐면 거기 보면 육체함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데 정확히는 육체를 못 박았다. 뭐와 함께? 정욕과 정욕과 탐심과 함께. 그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 비슷해 보이지만 여기 못 박은 것에 뭘 못 박았다고 그러면 육체를 못 박았다고 그래요. 여기 육체는 이 몸 있잖아요. 성경에는 이 육체를 얘기하는 게 두 단어가 있어요. 소마라는 단어하고 사르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늘 그렇게 사용되는 건 아니지만 사르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소마라고 하는 건 이 바디, 우리 이런 중립적인 몸이에요. 그냥 몸, 육체. 그런데 사르스라고 하는 단어는 죄된 우리의 성품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육신이라고 특별히 일부러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게 뭐 같은 말, 우리말로 육신이나 육체나 같은 말이어서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NIV 같은 성경에서는 사르스를 그래서 sinful nature라고 번역해요. 죄된 성품이라고 번역해요. 이거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어쨌든 여기서 육체는 우리 몸이 아니에요. 우리 멀쩡한 몸이 못 박혔다는 게 아니라 뭐가 못 박혔다는 거예요? 죄된 성품이. 예? 그래서 여기 우리의 죄된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된 성품에 따라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탐심과 정욕과 탐심이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정욕과 탐심과 함께 우리 육체를 이걸 못 박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아주 이 중요한 주제의 핵심이에요.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세상에 대해서도 못 박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끝났어요. 그 효험은 지금까지도 유지돼요.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그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을 그렇지 그리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적으로 동의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이해했어요. 이해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의지적으로
나의 죄된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못 박기로 결단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죄된 성품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바로 이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잘 몰라요.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가 뭔지 잘 몰라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새로운 공동체를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셨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믿을 게 없는 거예요. 첫째,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부분적으로만 알기도 하고 아예 모르기도 해. 모르니 뭘 믿어요? 근데 일단 알아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도 이 사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진짜 그렇게 받아들여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의 사람이라면 예수의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sinful nature를,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못 박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그리스도인을 잘 살고 싶으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이제 잘 조금 이해하셨으면, 그래서 오늘 제가 끝에 부분 세상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신분도 바뀌었고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도 속했고 또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살게 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는데 이렇게 해놓으신 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안 살려고 하는 나의 죄된 성품. 우리 죄된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 싹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런 죄된 성품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그 얘기를 조금 더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 본문은 이 내용을 좀 더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따르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는가가 이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우리가 보았던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리가 쭉 읽었는데 앞뒤를 좀 빼고 나면 16절서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에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이걸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또 지금까지의 삶의 원리를 비교하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가져온 새로운 삶의 원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이제 바울의 설명에 따라서 한번 같이 해보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바울은 지금까지 삶의 원리가 어땠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줘. 너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잖아. 그래서 우리 그림표, 다시 꿈에도 나오는 그림표 생각해 보세요. 그 맨 밑에 바닥에 있는 그 초록색 줄이 있죠. 이 세대,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이 뭐였는지를 바울이 다시 한번 설명해 줘. 거기에 보면 1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근데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과거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 육체는 뭐냐면 다시 얘기했어요. 사르스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보통 저녁 때 제가 뭘 잘 안 먹어요. 설교할 때 거의 금식하다시피 하고 저녁에 오는데 오늘은 제가 이틀 동안 너무 설교를 오래 했나 봐요. 네, 그리고 뭐 아침부터 계속 이 갈라디아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이 설교가 지금 제가 처음 하는 설교예요. 제가 보통 어디 가면 설교할 때 제가 설교한 게 뭐 수천 편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뭐 이렇게 하나 꺼내서 하는데 이번에 제가 좀 새로운 걸 하고 싶어졌어요. 특별히 이 고난 주간이어서 이 십자가란 영화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침부터 새벽부터 해서 갈라디아서 공부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너무 피곤한, 그러니까 제가 공부 열심히 했다는 걸 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랑한 거네요. 근데 여하튼 그 오후가 되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해.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힘이 안 나지? 너무 피곤한데. 그래가지고 저녁에 뭘 좀 먹었어요. 먹고 왔어요 지금. 이게 육체의 욕심이 아니에요. 그건 정당한 거예요. 정당한 거. 예? 몸이 요구하잖아요. 먹어야 되잖아. 그죠? 자야죠. 피곤할 때는. 이건 정당한 욕구예요. 여기서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건 이런 정당한 욕구가 아니라 sinful nature, 죄된 욕망, 우리를 죄로 이끄는 욕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내 몸이 죄를 짓는, 하나님 없이 멋대로 살아가는 죄를 짓는 삶의 방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 이번에 육체의 일이 나와요. 그 육체의 일.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육체의 욕심이죠. 욕심이 뭐를 가져와요? 실제 work, 일을 가져와. 어떤 걸 만들어내요. 근데 이거 만들어낸 거가 뭐예요? 보니까 거기 쭉 한 15개쯤 나와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한, 또 그와 같은 것들. 굉장히 긴 목록이 나오죠, 여기에. 그죠? 이거 하나하나를 다 좀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 15개 설명하다 오늘 집에 못 가겠어요. 근데 이게 대충 보면 뭔지 알겠죠? 그냥 나쁜 거야. 그냥 딱 보면 이게 뭔지 정확히 하나하나가 딱딱 떨어지지 않아도 이거 다 나쁜 거지. 근데 가만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랑 많이 연결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사실 맨 앞에 음행부터 시작하죠. 요거 강의 안에 조금 밑에 보세요. 밑에 보시면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할까 그랬는데 그냥 지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강의 안 밑에 보면 맨 마지막에 그 3번에 나에 보면, 나의 일에 보면, 거기 보면 그 개역 개정하고 제가 새 한글 성경하고 비교해서 써줬어요. 그 목록을. 새 한글 성경이라는 게 최근에 새로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 번역이 계속 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번역된 게 새 한글 성경이에요. 그 번역이 지금까지 나온 모든 번역보다 제일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번역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저희 교회에서는 저는 새 번역을 쓰는데 개역 개정과 새 번역과 그 다음에 지금 나온 새 한글 성경 정도가 가장 표준적으로 나와 있는 세 권이고, 이거 말고도 우리말 성경도 있고 몇 가지 더 있어요. 또 저도 계속 번역하고 있어서 나중에 제 소망은 KHK 버전, 신약 버전을 만들고 죽는 게 제 소망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번역은 계속 해야 돼요. 그런데 새 한글 성경은 가장 최근에 한 걸 보면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위에 개역 개정의 그 목록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게 개역 개정인데 이 새 한글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했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음란한 짓, 깨끗하지 못함, 멋대로 놀아남, 우상숭배, 주술, 적개심, 다툼, 질투, 분노, 자기만 생각함, 분쟁, 분열, 시샘, 술취함, 흥청망청함. 새 한글 성경이 좀 더 와닿지 않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목록 자체가 이거 보면 당짓는 거 이런 거 우리 잘 당짓지 마! 뭐 이런 말 해요?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표현들을 새롭게 이렇게 거기 당짓는다는 거는 자기 생각만 함 뭐 이렇게 그렇게 바꿨어요, 말을. 저기도 이단이라고 하는 말도 갑자기 나오는데 그건 분열 이렇게. 그러니까 단어들이 많이 바뀌었죠. 음행, 음란한 짓, 더러운 것, 깨끗하지 못함, 호색, 멋대로 놀람 뭐 이렇게 말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바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 하나하나를 다 뜯어보자는 게 아니라 죄라고 하는 건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sinful nature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멋대로 살려고, 내가 주인 돼서 살려고 하는 것이 sinful nature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sinful nature를 갖고 있으면 그러면 그런 sinful nature의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거의 육체의 욕망, 그죠? 육체의 욕심이 있으면 육체의 열매가 나와요.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그 그림표를 보게 되면 제가 그 그림표를 처음에 초록색으로 그린 걸 조금 후회하고 있는데 그 초록색은 너무 색깔이 좋아. 그 빨간색도 아니고 벌건색 뭐 이런 거에 좋겠어, 바닥. 저걸 하여간 처음에 눈에 띄게 여기서 색깔을 저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저건 초록색이 될 수가 없어요, 저 바닥은. 그러니까 이 죄의 열매들이 가득 차서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세요. 지금 여기 나와 있어도 이런 것들이 사회에 가득하고 우리 인간의 삶에도 가득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야. 굉장히 잘 살고 싶었지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나무를 보면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멀리 볼 거 없어요. 그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부부 관계 별로 안 좋고요. 부모 자식 관계 안 좋고요.
부모 관계랑 부부랑 부모 자식 관계가 좋으면 왜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겠어요? 이 결혼은 옛날에는 그냥 억지로 했어요. 전통적으로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결혼이 옵션이 돼서 결혼을 안 해요. 왜 결혼 안 해요? 자기하고 이 젊은 친구들 자기하고 자기 아버지 관계 별로 안 좋아. 자기 부모 관계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 봐도 엄마 아빠 사는 거 보면 저렇게 살 거면 안 사는 게 낫지.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 자신이 없어. 잘 살 자신이 없어. 그 주변에 잘 사는 사람도 별로 없어. 그럼 뭐하러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보여주는 거예요. 건강하고 괜찮은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다 결혼하고 싶어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다고 그래요. 그걸 보니까. 근데 그걸 못 보는 아이들은 오히려 그걸로 해서 고통만 당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엉망인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이런 열매를 걷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에 이런 것을 계속 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21절에 보세요. 전에는 경계했는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거예요? 아까 그림표를 보면 그 초록색 라인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구출되지 않은 사람들이야. 거기 그냥 남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들으셔야 돼. 기독교를 잘못 배운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죄를 져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끔씩 실수하거나 부족해서 이런 잘못된 것을 행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트라이드 마크가 되면 안 됩니다. 나는 밤낮 분내고 있고, 난 밤낮 시기하고 있고, 내가 가는 데마다 분열이 일어나고, 음란한 짓을 계속하고 있고,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고, 밤낮 술 취하는 거 추구하고 쫓아다니고 있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도 하나님도 아니고 육체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게 지금까지 삶의 오리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면 정말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사들도 수많은 엉터리 같은 짓을 해놓고선 자기 용서받았다고 나와요. 셀프 용서. 목사가 죄를 질 수 있나요, 없나요? 그렇지, 좀 고민을 하다가 있어요. 그래야지. 또 금방 있어요 이러면 우리 김재성 목사랑 저랑 뭐가 됩니까? 근데 목사도 죄를 질 수 있죠, 당연히. 예? 그리고 어떤 죄는 굉장히 심각한 죄죠. 그런 심각한 죄를 지으면 회중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자숙하고 꽤 오랜 기간 자숙하고 주님이 다시 나오라고 하시면, 그리고 그걸 회중을 통해서 이제는 컴백해도 괜찮겠어요 하면 그때는 겸손히 나올 수 있죠. 왜냐면 우리 용서의 종교니까. 근데 쥐가 혼자 기도하고 용서받았다고 나와. 엉터리 같은 놈들이죠. 그 엉터리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왜 지만 이게 뭐 밀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으니까 됐다 그러고 나와요? 그냥 기독교를 우습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 가까이 가지 마세요. 그 사람이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큰 교회를 하고 있어도 그런데 속지 마세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죄라고 하는 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런 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과거의 삶의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과거의 삶의 방식인데 새로운 삶의 방식이 생겼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방식이 뭐예요? 24절에 그 정욕과 탐심과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뭐예요? 이 육신은, 이 sarx라고 하는 육신은 뭐예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sinful nature, 죄된 성품, 그거 자체였어요. 근데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따라 나오는 정욕과 그 다음에 탐심, 이것들도 우리가 다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못 박았다. 그래서 뭐 하겠다요? 이제는 주님께서 이루신 삶을 적극적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못 박았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내가 기도하다가 못 박았어요. 이게 아니야. 그렇게 박을 수 있어요? 기도하다 못 박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게 이건 상징인데, 뭐의 상징이에요? 내가 더 이상 과거에 살아오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죄된 성품이 나를 끌고 가는 대로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다르게도 표현하는데 아주 굉장히 비슷한 유비가 뭐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로마서 6장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네, 굉장히 비슷한 구절 나오죠.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이게 죄의 몸이 뭐예요? 이게 바로 삭스예요. 예?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우리 죄된 성품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 대해서 종로로 사지 못하게 한 거다.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22절에서 이제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떨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날 방식을 따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원리를 따라가지 말고,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골로새 3장 9절도 마찬가지로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똑같은 비슷한 표현이죠. 그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죄된 성품이 우리를 끌고 가는 대로, 하나님 없는 삶의 방식으로 끌고 가는 대로 그걸 그냥 따라가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와요? 그 예수를 믿어도 이걸 따라가면 무슨 일이 나요? 시기예요. 계속 분이 나요. 분, 화가 계속 치밀어 올라와요. 사람들 만나면 분열시켜요. 네? 그 음란한 짓을 계속하고, 음란한 생각하고 있고, 음란한 짓에 빠지게 돼요. 이런 일들이, 여기 보면 이 단어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면 끔찍한 단어들이 나와요. 나중엔 막 집단, 이 섹스 파티, 이게 맨 마지막 나오는 단어가 오르지스라는 단어예요. 거기 흥청망청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난교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 그런 데까지 이르는 거죠. 그런 끔찍한 일들이 세상에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이젠 그걸 따라가지 않고, 뭐 그렇게 끔찍한 것까지는 아니어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기심 이겨내지 못하고 험담하고, 뒤에 딴 사람 험담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험담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지 좀 질문이에요. 험담은 말로 딴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을지도 몰라. 아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은 어떻게 험담을 해요? 네? 저도 뭐 저에 대해서 아직도 신문 기사가 나와 있는데, 저에 대해서도 뭐 말도 안 되는 이렇게 기사를 써가지고 그 기사가 지금도 안 내리고 있어요. 그 기사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제가 세금 탈루했고 뭐 불법 증여했고 뭐 이런 걸 막 잔뜩 써놨어요. 그래서 재판해가지고 저희가 이건 내가 안 되겠다, 이건 도대체 그냥 유튜브에 안에서 내가 좌파다 뭐 이런 건 내가 뭐 용서해주겠는데, 그래가지고 재판해가지고 저희가 그 언론사상 이런 걸로 저희가 이렇게 크게 이긴 적이 없어요. 그 언론사는 거의 1억 가까운 배상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저희가 이겼는데, 그리고 그 신문 맨 끝에다가 위에 이거는 잘못된 정보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써 있어. 지금도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그 긴 거 다 안 읽잖아요. 이 나쁜 사람이구만 이러고 끝난다고. 예?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 보고, 근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그런 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흔들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그런다고요. 험담으로, 가짜 뉴스로.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 거 크리스찬들이 하면 안 돼요. 그건 크리스찬들은 옛날에 버린 옛날 삶의 방식이에요. 딴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거는 절대로 그런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와 같은 그런 옛사람 그 삶의 원리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원리를 우리는 다 못 박아 버렸고,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25절에 바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못 박았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성령으로 살면, 그 새로운 삶의 방식에 못 박은 것이 단순히 나의 능력으로 못 박은 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여기 굉장히 새로운 차원이 쑥 들어오는데,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새로운 삶의 방식의 핵심 열쇠예요.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였어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한 거라고 3장 14절에서 얘기했던 거 생각나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성령의 약속을 우리도 받게 함이라 나왔던 거 나오죠. 성령님이 이 새로운 삶의 원칙의 핵심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우리 힘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만약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25절이에요. 이 성령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는 육신을 따라가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삶의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이제부터는 성령으로 행할지니, 행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독특한 단어인데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 NIV 성경엔 아주 재밌게 번역했어요. 대부분 work in order, 이 질서를 갖춰서 걷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걷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NIV 성경엔 step in work in step with, 발맞추어 걸어간다.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같이 발맞춰서 걸어가는 거.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걸 번역하기를 성령님과, 이거 군대적인 용어예요. 사실은 열 맞춰서 걷는다. 예? 왜 자매님들이 여군이셨어요? 열 맞춘다는 얘기하니까 왜 자매님이 웃으시지? 열 맞추는 거 잘 아시잖아요. 오와 열을 맞추잖아요, 우리 군인들이. 그 열 맞춰서 걷는다, 성령님과, 이런 뜻으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주 새로운 삶의 방식이 생겼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육신과 발맞춰서 살았어. 내 마음에 질투심이 생기면 질투심을 따라가. 내 마음에 탐심이 생기면 탐심을 따라가. 내 마음에 어떤 정욕이 생기면 그 정욕을 따라가. 내 마음에 교만한 생각이 생기면 교만함을 따라가. 네?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 박아 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과 함께 살아서 성령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을 딱 25절에 내고 있어요. 그 내용을 이제 앞부분으로 다시 돌아가면 16절에 가면 16절에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건 그냥 걷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걷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18절을 보면 성령의 인도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인도를 받아요. 예? 그러니까 이 단어들 지금 이 성령과 관련돼서 여기 지금 세 가지 동사가 나오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는 보조를 맞춰서 걷는다라고 얘기했고, 맨 처음에는 성령과 함께 성령을 따라서 그냥 걷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이 표현들이 다양한 표현을 썼지만 이거 하나하나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을 잘 따라가는 삶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육체의 죄된 성품을 따라 살게 되면 죄된 성품에 맞는 아까 15가지나 나오는 그런 종류의 열매가 쭈르륵 튀어나오는데, 성령을 이렇게 따라 살게 되면 이게 새로운 삶의 방식인데,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면 그때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건 뭐 어딜 가도 줄줄 나와요. 주일학교 다닌 사람들은 노래를 해가지고 다른 구절 못 나도 이걸 다 알아.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애써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이런 열매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이게 크리스천 라이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독교를 잘 배우게 되면, 기독교의 진리를 제대로 배우게 되면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게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실제,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을 이렇게 같이 이야기해보고 또 크리스천 라이프를 보게 되면 오순절 계통의 기독교가 아니고서는 성령님을 강조를 안 해요. 오순절 계통의 성령님은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성령과 함께 발맞추고 이런 게 아니라 주로 예언, 방언, 이런 초자연적인 것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성령님 나와 있지만 성령님과 관련해서 말씀할 때 이런 초자연적인 얘기는 하나도 여기 언급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그죠? 그냥 라이프 스타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교파는 1900년대에 시작됐는데, 1900년이에요 실제로. 미국의 LA 바로 옆에 있는 아주사라고 하는 곳에서 부흥이 일어나서 그때 이 성령님이 이미 재부각됐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 형제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이 성령님이 실제 이렇게 역동적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건 아주 좋았는데,
이 역동적으로 나타나시면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초자연적인 것에 너무 가버렸어요. 오순절 교회가.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면이 있어요. 근데 오순절 형제들 뭐라고 할 게 안 되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전통교회의 성도들은 성령님이 개념이야. 성령님이 별로 안 중요해요. 왜 크리스천 라이프가 이렇게 엉터리, 왜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믿었는데도 넌 크리스천이랑 별로 다르지 않고 별로 힘도 없고 옛날에 하던지 그대로 하고 있냐를 잘 보게 되면 그거에 답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성령님이 꼭 필요하지도 않아, 이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아까 우리 그림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에도 나오는 그림표. 그 꿈에도 나오는 그림표 말고 그 십자가에 십자가만 나와 있는 그림표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다음에 죽으면 천당 간다. 그럼 살아있는 동안은 뭐예요? 이 땅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별로 필요하지가 않아.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구출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대로 살아가려면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거죠. 육신의 힘으로 못 살죠.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배우게 되면 성령님이 간절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면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주님이 떠나셔야 성령님이 오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구나. 나 대신에 성령님이 너희들을 더 잘 도와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성령님을 인도도 받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가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과 발맞춰 산다는 건 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패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얘기했잖아요. 십자가. 십자가 뭘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이 정욕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이 못 박았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대한 문인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고 그거 끝난 게 아니라, 죽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건 버리고,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사는데, 새로운 삶의 방식의 핵심이 누구라고? 성령님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내면의 갈등이 생기게 돼요.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과 성령은 서로 거슬려요. 성령은 어디에 속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신 영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어디에 속했어요? 땅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욕망이에요. 이 욕망 둘은 서로 대적해요. 서로 부딪혀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게 되면 성령의 뜻을 이루질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이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크리스찬으로 살게 되면 이걸 좀 아실 거예요. 예?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어떤 때가 있어요. 어떤 때 마음속에 누굴 보면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막 무시하고 싶고, 그 사람이 아주 너무 저런 인간이 다 있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아니, 그런 인간이 있어 요즘 밖에. 예, 그건 또 사실인 것 같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형제들 가운데,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이렇게 보면, 뭐 저런 애가 다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한쪽의 마음속엔 그래도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죠, 이런 생각도 쓱 들어요. 그럼 속으로 뭘 사랑하죠? 야, 저 인간도 구원하면 난 천당 안 가겠다. 그건 뭐 한 거예요 지금? 육체의 소욕을 따른 거예요. 성령께서 잠깐 마음을 주셨다고. 예? 이런 게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아무래도 이 놀라운 소식을 사람들한테 알려야 될 것 같아. 다른 사람도 이걸 알아야지, 나만 알면 안 되지. 그러면 옆에 있다가 사탄은 우리 왼쪽 어깨에 앉아 있어. 여기 만져봐. 여기 앉아 있어. 지금도 앉아 있어. 지금도. 여기서 뭐라고 납을 댔냐면, 이 사탄의 별명이 뭐예요? 거짓말장이에요. 얘가 잘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예?
여기 앉아가지고 그런다고 전도를 해야 돼. 그럼 딱 그래. 야, 너 이제 너부터 좀 완전히 하게 되고, 네가 성경도 한번 잘 안 읽었잖아. 너 변화되지도 않았잖아 별로. 네가 먼저 변화되고 해야지. 그러면 여기서 딱 아멘 하고 따라가. 예?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떤 어려운 일이 당해가지고 막 낙심하는 마음이 들어서 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 내가 안 될 줄 알았어. 이게 뭐 내가 잘 될 리가 없지. 이런 생각을 사탄이 여기서 줘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런 어려움 속에서 너를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붙잡고 있어. 근데 이 사탄이 이걸 영접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루 종일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서.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과 성령의 우리에게 주신 디자이어하고 이 죄된 성품에서는 이거 두 가지가 우리 속에 같이 존재한다고요. 서로 대적하고 있다고.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고요. 이건 뭐냐면 이게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따르지 않겠다고 결단했다는 얘기예요. 나는 성령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나는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는 뭘도 못해. 난 배경도 나쁘고, 나는 머리도 안 좋은 것 같고, 나는 외모도 별로고, 거기도 내 남편도 별로야. 난 다 별로야. 그 열등의식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너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셔. 널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너만이 살아낼 삶을 살게 하실 거야 라는 말씀을 주세요, 우리 마음에. 근데 우리가 어딜 따라가요? 어딜 따라가요? 그게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 새로운 삶으로 갈 거냐, 과거의 삶을 따라 살 거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조용하게 세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사랑하는 자다. 내가 내 아들을 희생시켜서 살린 자다. 넌 나한테 소중한 자다. 너는 아직 꽃이 피지 않았지만 꽃이 피게 될 거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다. 근데 이 성령과 이 육체의 소욕은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 왜냐하면 딴 세계에 속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이 땅에 속해 있고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도 요즘 뭐 공동체 열심히 하잖아요. 뭐 구역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모이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가서 보면 뭐 다른 게 있겠어? 가보면 좀 괜찮은 것 같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따뜻하고 음식도 같이 해 먹고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또 마음속에 이제 감사한 마음이 들어.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지.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누가 또 잘난 척하네, 또 저기서 얘기하는데 나 정말 잘난 척하는 건 진짜 못 봐준다, 내가 속으로 진짜. 그러면서 이제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 속에. 그건 누구야? 또 옆에서 여기 사탄이 옆에서 조물조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좀 들어주고. 그래서 성령께서는 좀 들어줘라. 쟤도 말할 데가 없어서 저기 와서 저거 얘기하는 건데 좀 들어줘라. 아니 교회 와서 말 많이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우리 그룹할 때 그분들은 말할 때가 워낙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 발화량이 많은 분들이 있어 이게. 근데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근데 왜 말을 그렇게 많이 하냐면 말을 많이 해서 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들어줘야 돼. 그 저희 가정교회 역사상 어떤 한 친구가 그 특별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가정교회 온 첫날, 그날이 크리스마스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어느 집에서 파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와서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 했어요. 그 중간에 라면 끓여 먹고 뭐 이러면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이 친구가 얘기도 재밌게 했지만 이 친구 얘기를 그때 들어줘야 됐어. 이 친구가 살아왔던 기구한 삶을 그렇게 얘기할 데가 없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게 된 거야. 근데 그 얘기하면서 이 친구가 치유가 일어나면서 그 7시간 동안 나머지는 병이 들렸을지 모르지만 근데 어떤 때 그렇게 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누군가. 근데 매일 그런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겠지. 매일 7시까지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임을 할 때도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든다고. 이게 무슨 공동체야. 이런 생각이, 그건 누구한테 드는 생각이야? 여기서 나불대는 애 생각을 그대로 따라온 거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셨어. 아직 부족하지만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야. 흠결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걸 배우는 거야 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옆에서는 이게 무슨 공동체야, 공동체는. 이제 여기 아까 이제 6주 된 목자님들 지금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머지않아 그 식구들 중에 하나가 이게 무슨 공동체야 그럴 거 올 거라고. 그 늘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 그 세상 돌아가는 거 이렇게 보면 막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끼리 얘기하자 그러면 당연히 같이 얘기해야 돼요. 그럼 얘기하다 보면 자기 의견을 막 연락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하고, 자기도 어디서 잘 모르면서 유튜브에서 좀 들은 거 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누가 그걸 막 부채질하고 있어? 사탄이 하는 거예요, 옆에서. 거기서 분냄과 당파 짓는 거랑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성령께서 좀 네 얘기 좀 자제하고 딴 사람 얘기도 좀 들어봐라. 너랑 입장이 다른 사람 얘기도 좀 들어봐라. 네 생각만 옳지 않단다. 세상을 보는 좀 다각적인 시각을 좀 키워라.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교회 내에서 정치적인 문제도 얘기해야 돼요. 왜 얘기를 못하냐면 세상의 방식을 쫓아서 얘기하니까 얘기하다 밤낮 싸우는 거야, 정치 문제가 나오면. 아니 어떻게 세상을 다 똑같이 봐요? 다 다르게 보지. 경험이 다르고 지식이 다른데. 근데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 저래서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저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또 하나, 내가 보는 게 틀릴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생각하는 게 틀리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 틀린 사람이에요. 무조건. 내가 생각하는 건 틀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겸손하죠.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끔찍한 시국이 벌어져도 교회에서 얘기하면 안 돼. 얘기했다간 불륜이 일어나. 그죠? 갑자기 조용해지네. 네? 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기독교인 공동체는 세상 연연하지 않아요. 세상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지,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떠드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세상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배워서 성령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밑에 단에서 아주 내면에서 열등의식을 다루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세상을 보는 눈까지 아주 마이크로한 데서부터 매크로한 데까지 전부 다 포괄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가. 이걸 배우게 되면 어떻겠어요? 이걸 배워나가기 시작하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건 이런 놀라운 것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이거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소욕이 우리 속에 붙어가지고, 거머리처럼 붙어가지고 우리를 계속 과거의 삶의 방식으로 잡아당겨요. 너 무시당하면 안 되잖아. 네 의견이 옳아. 네가 보는 게 전부야. 네 느낌이 맞아. 이렇게 끌어당긴다고요.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그림표를 그려봤는데, 그 그림표를 오늘 이렇게 보여드렸으면 좋았겠지만 여러분들 그 강의 안에 나와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게 가운데 그 네모를 보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세요. 성령이 예수를 믿으면 약속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세요. 그럼 그 성령께서 오른쪽으로 보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성령께서 인도하세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는 뭐 이 아파트를 사라, 누구랑 결혼해라 이런 인도가 아니에요. 예? 성령의 인도는 뭐예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세요. 성령이 하시는 주된 이유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진리의 핵심은 예수님이고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거둬요.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찬 삶이 되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를 얻게 되면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은 우리한테 꿈을 주세요. 그래서 요엘서를 인용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남종과 여종에게 다 영이 임해서 젊은이가 꿈을 꾸고 나이 든 사람이 예언하고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럼 무슨 비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봐. 그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 나라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뭔가를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나는 이런 걸 부르셨구나, 이런 걸 막 보게 하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놀라운 거예요. 내 인생에 화잘 것 없지, 뭐 이러다 죽는 거지 이런 줄 알았더니 아니래. 하나님 네 인생 통해서 할 일이 많대. 이런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군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한 분들이 풍삼천, 뭐 풍삼기 그게 도대체 뭐냐, 뭐 이런 분들도 있는지 모르는데
그건 다 약자는 다 아시죠? 풍성한 사람의 초대, 풍성한 사람의 첫걸, 풍성한 사람의 기초. 그런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뭐예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양육해주고 그 사람 제자가 되게, 그러니까 사람 인생이 바뀌는 걸 막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시든지 나를 통해서 딴 사람 인생도 바꾸시래?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그래서 막 꿈꾸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군인들 중에서, 이 현역 군인들 중에서 어떤 군인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 2년마다 밤낮 돌아다녀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2년마다 계속 옮기셔서 가는 데마다 새로운 사람 만나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제자 훈련하고 떠날 수 있게 하셔서 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는 데마다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교회 세우고 또 떠나고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근데 2년마다 하는데 바울도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저는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이 집도 주시고요 월급도 주세요. 그렇죠. 군인들은 다 주잖아, 나라에서. 그러니 세상에 이렇게 좋은 선교사가 어디 있어요? 이걸 깨닫기만 하면. 가는 데마다 나를 만나게 하는 사람 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인생을 돕겠습니다. 그렇게 해군은 또 작으니까 30개 교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돌다 보면 다 만나게 되고 나중에 다 가족이고. 여러분 한 비전 주세요, 꿈을. 그러다가 뭐 이제 우리 예편하게 되면 내가 이게 돌아다니다가 이제는 그래서 공동체를 해도 늘 2년 하다 헤어지고 2년 하다 헤어졌는데 나 예편에서 한 군데 딱 정조하면 거기서는 진짜 공동체 세워서 여기 지나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군 성도들 거기서 잘 키워가지고 나 파송하는 사람 돼야 되겠다. 그런 꿈 안 꾸겠어요? 대단하죠. 군에서 그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특별히 육군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해군에서도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좀 늦었어요. 네? 참 재밌어요. 하나복의 이런 것들이 공군에서 제일 먼저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해군으로 왔다가 육군으로 갔는데 지금 육군에서 꽃이 확 피고 있고 지금 공군은 좀 조용해. 근데 해군이 또 막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나?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을까요? 저 꿈이 있어서 그래요.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지만 이 군교회가 한국교회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군교회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보다 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의 교회가 정말 많이 타락했거든요. 타락한 이유는 거기 터줏대감들이 있어서 그래요. 이 교회가 내 거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 교회는 목사님이 일단 2년마다 봐. 그러니까 목사님이 장기 집권을 못해. 한국 교회는 목사들이 장기 집권하는 거에서 문제가 크게 있어요. 그 한 목사에 집중되는 게.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장로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주로 이게 돌다가 오셔서 결국 여기 나중에 자리 잡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이 교회는 처음부터 내가 터주제가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거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건강하고 상식적이야.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오히려 이 군교회가, 왜냐면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결국은 군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일반인으로도 나가시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전체에 뻗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군에 남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서 훈련 받아서 그냥 계속 내보내면 이게 마중물이 되겠네. 전 그런 비전이 있어요.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군 사역에 개입하면서 성령님은 꿈을 꾸게 하세요. 제가 얘기한 건 이게 작은 꿈이에요. 제가 꾸고 있는 꿈 중에서 군을 보고도 꾸게 된 새로운 꿈이에요. 한 10년 전부터 이제 10년 전에 이게 희미했는데 최근에 선명해졌어요. 이렇게 하면 군이 변화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일부가 군 동역자 수련회 오시잖아요. 이번 6월달에 동역자 수련회 있는데 제가 그거 하면서 제가 보게 됐어요. 이게 대단한 일이다. 이 사람들 보통 아니다. 이 사람들 애지간한 목사들보다 낫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면 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막 그런 게 가슴이 뛰는 거죠. 성령님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꿈꾸기 시작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걸 알려주시고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게 하는데 네가 필요해. 주님께서 그러시거든요. 그 성령의 비전을 주신다고. 근데 비전만 주시는 게 아니라 꿈을 꾸게 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은사도 주세요. 성령의 은사도 주세요. 각자 은사가 달라요. 은사 주세요. 어떤 사람의 은사는 이렇게 설교하고 앞에 나서 리드하고 이런 것만 은사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손대접을 너무 잘해.
정말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만나서 얘기하면 그 사람 앞에 가면 다 무장해제가 돼. 눈물을 흘려요. 그게 긍휼히 여기는 은사예요. 그 은사,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 손대접 너무 잘해. 사람들이 오면 너무 잘 먹이고 정말 정성껏 돌봐줘. 그 환대를 느끼게 해줘요. 이것도 은사예요. 성경에는 은사가 굉장히 다양해요. 앞에 나서서 막 이렇게 리더하고 이런 것만 은사가 아니라 사람마다 다른 은사가 주셨다는 걸 자기가 발견하는 거야. 성령께서 나한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그뿐만 아니라 은사와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성령의 능력.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품도 생기고 열매도 맺히고 꿈도 꾸고 은사도 발견하고 그 능력도 따라 행하게 되면 점점 성령님으로 우리가 가득 차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그 그림표에 나와 있는 건데, 이게 풍성한 삶의 기초에 나와 있는 그림표죠. 물론 성령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약속으로 오셨던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서 가실 수도 있지만, 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근심하세요. 근심하다가 성령께서 몇 번씩 경고하시다가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소멸하세요. extinguish 돼요. 성령이 우리에서 사라지진 않지만 불이 꺼지세요. inactive해져요. 이건 정말 슬픈 일이에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배 빠질 때? 아니, 이런 게 아니고요. 성령님을 무시하고 계속 육신을 쫓아 살 때 성령이 근심하세요. 그래서 보세요.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별로 행복하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많은데요. 행복하지 않은 크리스찬들의 그 이유를 전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고 계시면 내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보니까 한 4분 정도가 부부싸움하고 오셨거든요. 네? 그 부부싸움하고 오신 분들은 지금 여기 앉아 있어도 마음이 안 편해. 왜냐면 나랑 같이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랑 지금 관계가 안 좋거든요. 그럼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죠. 늘 저기 뒤통수에 걸려 있는 거지, 마음이. 그거랑 똑같이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나 때문에 근심하고 계시면 내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성령의 열매의 두 번째가 뭐예요? 사랑, 희락, 기쁨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에게 기쁨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발맞춰 걷는 거, 이렇게 keep in step with the Holy Spirit. 성령님과 이렇게 발맞춰 보조 맞춰 걷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들 속에는 마음속에 사랑과 기쁨, 희락, 평화, 그 아름다운 것들이 자꾸 나와요. 성령으로부터. 근데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않으시면 그 반대 것들이 계속 기어나오는 거라고요. 이게 크리스천 라이프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중요한 구절을 강의 안에다 못 드렸는데, 여기 보세요. 한번 같이 여기 여러분들 그 핸드아웃 드린 카톡의 채널에 아마 다 있을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을 나의 새로운 삶의 원리로 삼은 것이다. 다시 한번 시작.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을 나의 새로운 삶의 원리로 삼은 것이다. 예.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는다. 이 십자가와 성령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나의 육체와 함께 나의 욕망과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난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합니다. 난 이제 성령을 따라 삽니다. 성령이 나의 삶의 새로운 원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성령에 대한 얘기가 여러분들 이 13절에서 15절 그리고 26절을 보게 되면 이게 공동체적 맥락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알게 돼요. 13절, 14절, 15절 보게 되면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육체 기회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태라. 그리고 14절에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율법이다.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나와요?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게 왜 갑자기 얘기하고 그다음에 성령 얘기가 나와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어디에서예요? 우리의 삶터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이 성령에 대한 얘기를 쫙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26절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라. 갑자기 뜬금없이 성령에 대한 얘기 앞뒤에 뭐가 돼 있어요? 서로 싸우지 말고, 헛된 영광 추구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고, 그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이 교회 와서 따라 행하는 게 아니고요, 일상의 삶 속에서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새로운 삶을 살려면, 다시 말해서 성령을 따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적극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중요한 게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제가 히스테이블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히스테이블에는 어떤 데냐면 넌 크리스찬들이나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열어드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 와서 저한테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믿지 마세요.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하세요. 먼저. 이해도 안 한 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해를 먼저 하셔야죠. 이해 안 한 걸 믿으면 속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 믿으라고 그러면 대부분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 목사가 믿지 말라고 그러니까. 전 진짜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엉터리로 믿으면 안 돼요. 이해하고 믿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냥 하나님을 믿어라라는 얘기하려면 왜 이렇게 길게 써요? 그냥 하나님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안 믿겨져도 믿어라. 그냥 믿으면 된다. 그거만 한 5문장만 쓰면 되잖아. 근데 왜 성경이 두꺼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해 주려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라고. 설명해 준다는 얘기 뭐예요? 이해하라는 얘기야, 먼저.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나 하나님 나라 도전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쓴 이유가, 처음에 기독교를 시작할 때, 신앙을 시작할 때 그런 책을 통해서 기독교가 뭘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해가 동의가 돼야 돼. 이게 맞네. 동의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진리로 내가 해석이 돼. 내 삶이 이 모양인 게 이해가 가네. 세상이 이렇게 엉망인 이유가 이해가 가네.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이해가 되네. 그러면 기독교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야,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나 이런 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이해해서 그걸로 내 삶이 이해가 되는가. 내가 진짜 이렇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이해를 하고 나면, 그러니까 이해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어느 시점에. 이해가 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이제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야 돼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요청해야 돼요. 약속하셨으니까. 이게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잘 못하고 자꾸 빤질거리고 이러는 분들은 진리를 잘 몰라서 그래요. 진리를 알면 어떻게 뺀질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가 막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서 뭐 뺀질대면서 내가 뭐 하나님 나라 들어갈까 말까? 난 세상에 있다가 좀 주일날은 하나님 나라 갔다가 주중에는 또 세상에 갔다가 난 왔다 갔다 이렇게 바쁜 사람이야. 뭐 이렇게 까불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 나라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나한테 주셨다고? 이걸 나보고 살아있는 동안 살라고 하신다고? 와, 내가 뭔데?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나시면, 또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믿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이게 정말 그런가? 이게 진짜 진리인가? 그걸 발견하려고 애쓰십시오. 이제 우리 아이들 얘기를 하면 청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청년회 때 우리 아들이 대학교 2학년 때인가 이제 걔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오면 얘가 세례를 안 받고 동생들은 세례를 받는데 얘는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예수님을 정말 믿은 게 확실하고 회심하지 않으면 세례를 안 줘요. 근데 우리 아들이 2학년 때 왔는데도 얘가 세례를 안 받고 뭐 캠퍼스에서 미국에서 열심히 뭐 아주 도덕적이고 잘 살지만 내가 너무 신나게 살지 하나님을 잘 따르진 않아. 그 저는 대학교 때 학교 다닐 때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 살았던 게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우리 아들도 좀 캠퍼스에 있을 때 좀 크리스천으로 사는 삶을 살았으면 했는데, 이제 3학년이 끝나고 여름 방학에 이제 왔어요. 근데 그때도 안 그래. 그래서 속으로 얘는 대학교 때는 이런 걸 경험 못 하나 보다. 하나님 좀 얘도 경험하게 해야지 하나님. 이거
아, 이거 너무 손해인데 젊을 때 이런 거 경험 안 하고 넘어가면 이제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일 데리고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야 지원아, 넌 좀 심각하게 세례받는 것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이제 한단 소리. 아빠, 나는 하나님 안 떠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떠나? 난 언제 하나님이랑 언제든지 같이 갈 거고. 근데 지금은 아니지. 뭐 그렇다고 내가 아빠 이게 세상 사람들처럼 안 살아요. 알잖아, 아빠 나 잘 사는 거 알아. 너 잘 사는 거 알아.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 네 인생을 드리는, 그거 내가 안 드리고 안 믿는다니까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차를 몰고 가면서 아이고 너는 아직 복음이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는구나. 그러고 그냥 그냥 갔어요. 뭐 아이한테 신앙을 저희는 전혀 강요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는 게 그때 아빠가 굉장히 슬퍼 보였대요. 저 진짜 슬펐거든요. 아니 대학교 때 이걸 모르고 넘어가면 어떡해. 대충 기독교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얘는.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근데 회심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해 여름에 걔가 여름방학에 왔을 때 제가 청년부에 가서 청년부 수련회 강사로 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때 좀 청년부 수련회 잘 안 가는데 그때는 우연히 갔어요. 갔는데 그때 이제 아들이 거기 앉아 있다가 그때 아들이 회심했어요. 근데 그때 회심하면서 썼던 글이 뭐라고 했냐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게 시간 낭비야. 이걸 깨닫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결단했어요. 그러더니 애가 그해 풍성한 삶의 기초하고 들어갔어요, 미국에. 나머지 대학 1년을 캠퍼스에서 너무나 잘 살았어요. 제가 기대했던 그걸 1년을 맛을 봤어. 그래서 캠퍼스 리더까지 돼서. 여러분, 복음은요 억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해서 그게 자기 마음에 정말 와 닿을 때 결단하는 거예요. 그걸 도와주는 게 풍성한 삶의 초대랑 하나님 나라 도전이에요. 그 책이 그 사람을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게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걸 사용하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사실 오늘 얘기하려고 한 건데 그렇게 결단이 됐다면 그러면 내면의 소리에 민감한 훈련을 하셔야 돼요. 성령의 우리 속에 있는 그 소욕과 죄된 욕망의 소리를 구분하는 법을 먼저 배우셔야 돼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속에 드는 어떤 생각이 이걸 그대로 키우면 무슨 열매를 맺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어떤 열매가 나올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를 이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을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가 나올지 아니면 15가지 나왔던 육신의 열매가 나올지, 아까 우리가 쭉 읽었던 그런 게 나올지를 가늠해 보세요. 그러면 그 생각이 성령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육신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생각이 들든지 늘 그걸 생각해 보세요. 이 생각이 내 속에서 자라기 시작하면 무슨 열매가 나올까? 어디로 갈까? 그렇게 분별해 보세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연습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성령님께 민감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 생각을 떠올리게 하시는데 이게 성령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잘 몰라요.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내 생각이 성령의 생각인지. 이게 어떤 열매로 나를 끌고 가는가 보인다고요. 그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그런 마음이 떠올랐을 때 하나님, 제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겠습니다. 그 인도를 저한테 보여주시는 인도로 따라가겠습니다. 거기서 인도는 뭐예요? 아파트 사라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거기서 인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삶의 방식으로 살겠다고 그 인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인도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인도를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엔 따라 걸으세요. 성령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성령의 소리를 듣는 연습을 계속 더 하시게 될 거예요. 이런 감이 나중에 발전하게 되면 초자연적인 경험들도 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어딘가 가고 싶어져. 왜 가고 싶은지 몰라. 근데 자꾸 가고 싶어져. 가봤더니 누굴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막 자살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 사람하고 얘기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 살리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 초자연적인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평상시에 성령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따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믿고 그런 일을 시키세요. 아무한테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예?
아까 여기 했던 비윤리적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분내고 시기하고 당파짓고 이러는 사람한테 그런 일 절대 안 생겨요. 그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성령의 작은 소리를 분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엔 그 인도를 따라서 걷는 연습을 하다 보면 성령께서 특별하게 여러분들 인도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제가 최근에 새롭게 시작한 사역들도 조심스럽게 오랫동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시작했어요. 물론 하나님 나라 복음 DNA 네트워크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생각해서 이걸 시작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들목교회라고 하는 듣보잡 교회가 한쪽 구석에서 세워졌는데 거기서 12년 동안 했던 것들을 자료화해서 그걸 한국교회랑 나눠서 한국교회를 갱신하는 데 쓰겠다. 웃기는 소리지. 그 무슨 꿈도 야망도 크기도 하지.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뭐 3,000명, 4,000명 된 교회도 아니고 그때 겨우 500명밖에 안 된 교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지금 뭐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나복 운동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이 이걸 제가 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꿈꾸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고 그럼 따라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매일의 삶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이게 크리스찬이 십자가를 믿는 크리스찬들의 특권이라니까. 근데 이 성령님을 안 따라가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세상 방식을 살아. 죄된 성품을 쫓아 살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의 열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러고 이제 교회 와서 회개하고 또 용서 받았다고 그러고 또 나가서 또 그렇게 똑같이 사는 거예요. 맨날 도도리 피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런 내면의 소리에 민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예요?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침묵하는 시간이 굉장히, 침묵은 하나님의 언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드리고 난 다음엔 앉아서 하나님 앞에 좀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큐티를 하면 반은 눈을 뜨고 하시고 반은 눈을 감고 하세요. 반은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묵상하고 발견하고 그 다음에 반은 그걸 가지고 눈을 감고 예배하라고요. 반을 눈을 감고 할 때도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게 있었다면 나머지 반은 4분의 1은 침묵하세요. 처음에 침묵하면 온갖 잡생각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민감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연습을 계속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연습, 침묵하는 연습. 그러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께서 진짜 계시다니까 믿으시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신다고 믿으시죠? 성령이 우리가 어떤 욕망을 일으키신다고 믿으시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믿으시죠? 진짜 믿으시면 진짜 성령님께 집중하시라고요. 엄마 믿는다고 해서 엄마 얘기 하나도 안 듣는 애들이 있다고. 근데 애들이 크면 엄마 얘기 듣는다고 이렇게 앞에 와서 엄마 얘기 좀 해봐. 엄마도 말 좀 해봐. 얘기를 듣잖아요. 얘기를 안 들으면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령님께 민감하려면 일단 무슨 열매가 나올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걸고 그리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앉아 계세요. 성령을 따르는 연습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을 어디서 훈련해요? 3토와 1토에 3토와 공동체 안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이걸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성령님과 함께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교회로 가는 거? 산속으로 가는 거? 그게 아니라 1토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오는 탐심과 우리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걷기 시작하면 다른 종류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삶을 주시기 원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신분만 주시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를 주시고 새로운 공동체와 신분과 세상에 대해서 새로운 자세를 주시고, 이건 제가 오늘 얘기를 많이 못했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모든 것이 실제로 가능하게 하도록 누굴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셨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따라가시는 분들은 다른 종류의 삶을 사시게 될 거고요. 따라가기 싫으시면 뭐 관두시고 그냥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소신에 오른 대로 사시다가 인생 계속 뺑뺑이 도는 거죠. 그렇게 살기 원하세요? 아닐걸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삶에 다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리시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